묵직해. 예, 꽤 많이들 오세요. 그, 그, 그 출애굽길 있자. 그 우리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야곱과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아들 아들 야곱. 이 야곱이 그 최종 그 야곱에게서 비로소 12아들들이 12지파로 전향이 돼요. 근데 12아들이 그대로 다 12지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고 레위는 13지파로 가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묻혀서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아무도 질문을 안 던져. 아무도. 아니 12지파에서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왜 사라질까? 그런 거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이 목적이 마태복음 1장 족보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이해를 하자는 거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시작점이야. 아브라함이 시작점이고 다윗이 시작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 이전까지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가면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로 변환된 보시기.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부터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는 그냥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윗부터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니, 유다 지파의 자손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해 있는 것도 틀려. 조상은 아브라함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조상은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네 번째야.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400년 동안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 이런 그 사자는 특징이 있었죠. 사자는 철저하게 그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시고 뭐로 말씀하셔요? 그냥 상황과 조건으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가 유다야. 유다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적 없어. 유다에게. 근데 상황과 조건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구덩이에 자기 동생 요셉을 형들이 빠뜨리고 죽이고자 했을 때 살리려고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야, 기왕이면 돈도 벌고 똥도 먹고 알도 먹고 돈도 벌고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지 않아서 피도 안 묻혀도 되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받다. 넘깁시다. 돈도 벌고. 돈도 그때는 노예값 굉장히 비쌌어요. 옛날에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노예가 그러니까 노예가 그야말로 AI 하나 값이야. AI. 집안 살림 다 하지 뭐 다 하지 돈 벌어다 주지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그 노예 값으로 팔아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예요. 상황과 조건을 잘 읽었어 유다는. 두 번째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가나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수아의 딸이에요. 근데, 거기 결혼했는데 아들이 셋이 나왔어요. 첫째, 첫째 베레스, 둘째, 아니, 베레스가 아니고, 첫째 엘.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겉으로는 엄청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둘째가, 어, 베레스, 아니, 오난. 셋째가 세라, 아니, 세레스인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어. 말을 아내로 맞았는데, 죽으니까, 둘째한테 이렇게, 둘째 네가 장가가라. 근데 둘째는 거기서 애를 낳아야 자기 애가 안 되고, 형의 애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
자연 피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오나니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무슨 천재지변으로 죽었겠지. 뭐 나는 병 걸려서 죽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셋째한테 줘야 되는데 셋째한테 안 주고, 셋째한테 안 주고, 그 셋째는 또 어리기도 하고, 다말한테 자기 며느리한테 저 준다고 해놓고 기다려라 해놓고 안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주니까 이제 이 다말은 지금 고대 사회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 그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의 풍습을 보면 남자가 없으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도 못 사와. 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주 극보수주의, 근본주의 전통. 그러니까 그거는 이슬람 전통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사막 그리고 유목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자 혼자 내보내는 게 위험하니까 언제든지 남자의 경호 아래서 보호 아래서 나가야 되는 이런 오래된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전통은 그래요. 그때 전통은 어떤지 나도 잘 몰라. 고고학자들도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터 말이 많은데 지금 전통 내려오는 걸 보면 현실 전통에 내려오는 걸 보면 그대로 개성이 된다. 우리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후제, 뭐 삼일장 이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가 천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다말을 군다로 해놓고 안 된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이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남의 남자한테, 남의 남자한테 가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유다가 그년을 불태워 죽여라.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살고, 뭐,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자기가 사는 거겠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그래서 결국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했을 때, 시아버지가, 야, 너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 야.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딴 놈하고 잔 줄 알고, 이 그년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뭐 이런. 잔인한 사람이라니까. 겉으로는 신앙이고, 뭐, 자기 아들, 큰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고, 겉으로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자기 동생도 요셉도 살려준, 진짜 정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남의 식구 다 말, 이런 아들들이 없으면 불태워 죽여라, 이런 잔인한 그런 났단 말이야. 근데 며느리가 인장과 지팡이와 그 끈을 증거물로 제출하니까, 야, 과연 그가 나보다 옳다.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는 거듭났다. 이게 4대째. 그러니까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서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다. 뭐 그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대화도 하고 이런 그 열조들하고는 다르게 4대째부터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거듭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다. 이게 유다가 최초였고 그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지파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라는 아들은 유다지파의 조상이 되었지만 다윗은 유다지파의 대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야.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더라.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더라. 어떤 왕하고 비교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 최고야.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야. 유다지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개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공부해도 이렇게 풍부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 안 했을 때는 뭔 말 하는지 이게 왜 썼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창세기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3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3대가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잖아.
왜냐면 요셉이 마지막 끝판왕 주인공이었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통성은 누구로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정통성 넘버 원이고 두 번째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아주 상징적인 정통성이고 그다음에 예수의 정통성을 누구로 이어요? 다윗. 그 유다 지파, 유대 지파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중간에 원래대로 우리 창세기를 읽고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달라, 엄마가.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하니까 이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의 엄마는 레아, 요셉의 엄마는 라헬. 그러면 살았을 때 둘이 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첫째, 죽어서 먼저 보자고. 죽은 다음에 막벨라굴에 묻힌 거는 누구예요? 레아. 그러면 길거리에 묻힌 버려짐을 당한, 말하자면 버려짐을 당한 거야. 길거리에 묻혀버렸으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화려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끝판은 좋지 않아. 자기가 난 아들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묻혀버렸어. 아무도 관심 안 둬. 그 길거리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몰라. 예. 조상에게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 성경은 그러면 정통성을 레아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두고 여자로 치면 레아에게 두고 있는 거. 그러면 라헬의 뱃속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이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긴 큰 일을 했다. 뭐 유대인 중에 5대 유대인 중에 그 애굽의 넘버 2가 되었다. 이거 대단한 포지션이고 족보에 길이 남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그 정통성이 있는 예수의 정통성으로 있는 계보로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보를 지금 예수를 어디에 지금 넣어서 정통성을 만드느냐 이걸 본다고. 근데 어디에 정통성을 넣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에게. 근데 레아는 사실 눈도 좀 어두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좀 어둡고 뭐 혹시 말도 잘 못해. 직접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장애를 가졌으니까. 근데 라헬은 반대로 모든 말에 다 직선타. 모든 확실하게. 직선부터. 그 다음에 언니라도 언니한테도 막 힘들은 말을 해. 그러니까 합판체 사건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루벤이 합판체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합판체를 라헬이 달라 이거야. 뺏는다 이거야. 달라 했다고 루벤한테. 그때 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내 남편도 뺏어. 지금 내 아들에게도 상처 주는 그걸 지금 이게 20년 넘게 그 참았다가 그 얘기를 그 말하는데 20년 넘게 그 말하는 근데 라헬은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야? 지 할 말 다 하고 야곱을 독점해가지고 독점한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아니에요. 지배 속에서 나지 않은 10명의 아들도 상처 줬지. 이거 뭐를 남기고 간 거예요? 라헬 이녀는 10명의 아들들에게 상처와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남기고 간 거예요. 지녀는 이 땅을 살 때, 뭐, 지 하고 싶은 데 다 살니까 후회함이 없지. 근데 막판 죽는 그 자리가 마지막 진짜 가장 큰 슬픈 장면이야. 아들도 못 보고 죽었으니까. 낳다가 죽었으니까. 가장 슬픈 자리. 지가 낳은 아들도 못 보고 죽었어. 그런 슬픈, 그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동생한테 생각을 해봐. 언니한테 구박을 받아서 이해를 해. 포지션이 지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동생한테 남편 뺏겨 아들들 상처 입혀 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보면은 뭔가 슬픔과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구원의 상징이 막벨라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는 누구예요? 레아가 신앙 승리한 거고 라헬은 신앙 승리가 아니라 세상 승리한 거. 세상에서 지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왔어.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도 못 받는 길거리에 묻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구원받는 이 메타포가 있다고요.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막벨락으로 묻히면 구원받는 거죠. 조상에게 돌아가거나 막벨락으로 묻히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민수기 20장 첫째 줄에 그 마리아 누구죠? 그 모세의 누나 의 미리암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0장 중후반부터는 모세의 형님이신 누구예요? 예? 아니 모세의 형님이 나도 갑자기 아론 형님이 돌아가셔요. 하도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명사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미리암은 죽어서 고향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막벨락으로 묻힌 것도 아니야. 그냥 길거리에 묻혔어. 누구처럼? 나일처럼. 그러니까 그럼 미리암은 살았을 때 뭘 누렸어요? 엄청 많이 누렸어. 심지어는 그 남자만 60만 명인가 나왔잖아요. 남자 60명. 그럼 여자들이 따라 나온 여자들이. 어, 거기에 또 딸내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합치면 200만 명으로. 그 절반은 여자야. 그 절반의 여자들을 딱 조직해가지고 속을 치며 북을 치며 부흥회를 했다고. 그 정도의 스킬이 있어.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 누구랑 맞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겉의 지도자는 모세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미리암이야. 남 남자는 누가 움직여? 여자가 움직여. 그 모든 여자들을 누가 잡고 있어? 미리암. 그러면 권력의 핵심 중에 누구예요? 미리암. 그럼 미리암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언제나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모세의 편이다. 내 동생 편이다. 동생이니까 나는 동생 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면 요거 그냥 지랄을 했어. 지랄을 해서 언제? 구스 여인을 취할 때. 모세의 40년 40년 미디안 생활을 생각해봐요. 그럼 미디안 제사장이 딸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니야. 이 시보라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드세, 시보라, 이씨. 얼마나 드세. 드세니까 집안에 집구석에 못 붙어 있는 게 모세는.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날라와요? 직선타 날아오가 그냥 어퍼컷, 레프트 훅, 라이트 훅에 뒤돌려차기까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으면 비참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그냥 양떼 몰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둘을 낳잖아.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 얼마나 자기가 이방에서 정붙이고 이게 내 가정이구나라고 살면은 자기 아들 이름을 계속 뭐 이렇게 짓겠어. 너무 센 여자랑 사니까 아들 둘 다 그냥 이방에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는 표시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가면은 보통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을 멀리 떠나야 돼. 보통 그 시절에 애를 몇이나 낳아요? 아브라함은 한 명밖에 못 낳지만 이삭은 두 명 낳잖아? 그런데 3대째 내려가서는 야곱 때는 12명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한 명 낳은 게 아니야. 수십 명 낳았어, 수십 명. 그러니까 원래 많이 낳는 집안이야, 많이. 사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많이 못 낳은 거지. 리브가가 이상해서 많이 못 낳은 거야. 근데 모세 이 형님이 120살까지 살았잖아. 얼마나 힘이 좋아. 60에 결혼했는데 앞으로 60년 더 살 수 있는 그리고 120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사라진 거지. 그런데 애가 아들이 딱 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어떤 회로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집에 얼굴도 보기 싫어. 이씨. 마음이 움직여야지 무슨 같이 애를 만들든지 하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야. 그냥 거기 입만 열었다면 여호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이방 미디안 종교 얘기 어쩌고저쩌고 당신을 왜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하는데 왜 당신을 왜 도와주지 않고 당신이 아는 게 당신이 이스라엘 아니 애굽의 왕자였으면 다야. 당신이 배운 게 뭐가 있어. 하다 보니까 말을 거의 못했잖아. 40년 살았으면 미디안 말도 원래 궁중에서 다 배워. 미디안 말, 가나안 말 다 배워. 쪽속 말도 다 배워. 근데 뭐가 됐어요? 대화를 너무 안 하고 벙어리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왕자 시절 얼마나 말도 잘했어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사람 때려 죽일 때 말도 얼마나 잘했어.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40년을 사는 거야. 너무 비참해 슬퍼. 아,
진짜 외로웠지. 그 외로움의 시절을 인제 끝장을 내고 드디어 새 장가 가서 그게 뭐가 문제야. 고대에 뭔가 그 자기 우리 야곱 형님은 넷이나 됐잖아.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셋씩이나 공식적으로 셋씩이나 됐잖아. 우리 이삭 형님이 특이하신 거지. 한 분으로 끝내고. 이삭 형님이 확실히 잔패 맞아. 네, 맞아. 그냥 이렇게 안방통수 그게 맞아. 근데 모세 형님 같은 힘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애굽의 왕자였는데 뭐 애굽의 왕자였는데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이 무술이고 뭐고 다 배운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공중 무술도 배우고 다 배운 사람인데 그런데 말을 잃어버려. 그리고 그 정도로 괴로운 시절을 지냈던 그리고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면 제일 먼저 아들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못 데려와 버려. 근데 누가 데리고 와요? 지 장인 그 이드로 이놈이 들어와요. 호밥 이름도 여러 가지야.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때 막 정체를 바꾸면서 이름이 여러 개라는 것은 지가 성경에서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야. 근데 또 호밥 이드로는 하나님 바꿔줬어? 절대 그런 적 없어. 지가 바꿔. 신약의 누구처럼. 신약이 누구처럼 지가 이름 바꿔. 이런 사람은 완전히 골치 아파. 지가 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를 잡았겠어. 모세를 잡다 보니까 모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양치러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편한 거야. 집을 떠나 있고 양하고 대화하는 거야. 40년 동안. 야, 양아, 너는 제발 좀 장가 가지 마라. 너 장가 잘못 갔다가 나처럼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모세 얘기예요. 응. 멋있게만 만들어 놨지. 이 비참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예, 다들 다 모세한데, 뭐, 심지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된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폭발하니까. 근데,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 분 계셔요. 다윗.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80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지냈지만, 다윗은 15살 이전에, 얘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 뭐를? 형들이, 위로 훌륭하신 형님들이 6명이나 돼.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형님은 엘리압인데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 그럼 그 시절에 머리 하나가 더 컸다면 그 시절에 보통 평균 신장이 몇쯤 되겠어요? 180? 170? 어휴, 웃기지 마. 그때 평균 신장은 거인족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 다윗 시대의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의 후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있었다고. 평균 신장이 240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네들끼리 있는데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는 건 거의 거인족과 같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참 돈빨 좋으니까 자기네 전쟁도 아니야. 유다 지파의 전쟁도 아닌 그 열 지파,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그 사울의 전쟁이 엘리압이 야 동생들 회유해가지고 우리 같이 공을 세워서 이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 한 자리 한번 차지해보자. 지가 키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고 갔다는 거야. 거기 도시락 싸들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누구를 보내요? 그 어린 다윗을 보냈잖아.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가는 길에 여기 뭐가 있어요? 재산이 들어있잖아. 일단 먹을 거, 식량, 거기다가 사울한테 줄 뇌물, 돈,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세가 큰아들을 제일 사랑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다윗한테 맡겨. 털리면 다윗만 족치면 돼. 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서부터 훈련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쫓겨났다고 양치기로. 집에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가 꼴 보기 싫어 지가 나간 거고 다윗은 쫓김을 당했어. 누가 더 슬퍼? 다윗이 더 슬퍼.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어린 나이에 골목길에 나갔더니 개새끼 한 마리가 없어. 이 개새끼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은 덜 외로울 텐데 개새끼 똥개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 똥개 따라다니려고. 무슨 얘기하는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어린 시절에 절대 고독을 경험해본 나는 그런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윗을 이해해. 다윗을 공감한다고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럼 양도 제대로 된 양 줬어요? 어차피 죽을 놈 줬어. 비루먹은 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언제 그 비루먹은 양이 나타나냐면 일리압 형한테 엘리압 산마에서 삼형제가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당나귀에 뭐 잔뜩 싣고 뭐 뇌물도 싣고 갔단 말이에요. 써. 그래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야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너 그러니까 이 논팽이 새끼야. 내가 그대로 말은 현대어로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맡겨준 양은 어찌하고 너는 여기 놀러 왔느냐? 너는 너 비루 먹은 양 그 몇 마리 비루 먹었다고 너 지금 무시하냐? 어. 너는 지금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이 책임감 없는 놈, 책임감 없는 놈아. 이 미친 놈아. 너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 안 하고 지금 여기 왔냐? 아버지 명령대로 왔는데 이 아버지 명령대로 왔고 그걸 이미 아버지가 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형이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막내를 이상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면 집안이 기골이 장대한 집안인데 거기에 삐리삐리한 게 하나 태어난 거야. 삐리삐리한 게. 자,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쫓겨났어? 쫓겨났으면 모세는 기골이 장대하고 공중무술 배웠고 나이 40이 넘었다고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나이 120에도 신해산 그게 2000m가 넘어 백두산 높이보다 높아요. 그걸 혼자 씩 올라갔다 씩 내려오고 80일을 40일을 금식했는데 돌판 깨져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해. 80일을 금식해도 끄떡없는 강골이라고. 근데 다윗은 얼굴이 하얗고 예뻐. 그 말은 창백하다는 얘기야. 늘 창백하다는 얘기야. 병들어 있는 애야. 이런 애가 병들어 있는 양들 틈에서 늑대가 안 나. 늑대 나오잖아. 시퍼런 눈이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무서우니까 뭐 해야 돼? 자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싸울 줄도 모르고, 뭐 소리 질러도 늑대들이 뭐 애기 소리는 알잖아요. 아유, 좀 우습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 그게 바로 누가 그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음성을 들어. 다윗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셔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형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형한테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외치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얘가 뭐를 이렇게 내 딸을 죽였다 뭐 이런. 근데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어. 딸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 근데 형들이 무시하니까 자기도 한번 특기를 발휘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특기는 뭐가 있었어요? 혼자 그 어린 나이부터 살아남았던 특기가 있었던 거야.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돌을 던지라는 어떤 또 감동이 와서 돌을 던졌더니 하는 거야. 그때 돌을 던져봤어. 막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은 골리앗 그 거의 2m 40짜리를 한 방에 투구도 쓰고 있었을 텐데 투구에 맞고 이게 쓰러질 정도면 아마 시속 160km 지금 그 메이저리그 선수만큼이나 세게 던졌을 것 같아. 그것도 물맷돌로 돌려서 돌리니까 시속 200km가 넘었을 거야. 거기 뭐 총알처럼 탁해서 퍽 쓰러져서 기절할 정도니까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조그만 어린애가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잖아.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성경 본문 안 찾고 그냥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곰인 내 양을 물어가도 그 이빨에서 내가 그 곰을 뺏어왔고 사자가 물어가도 뺏어왔나이다. 아니 그 어린애가 곰과 사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눈이 뒤집히면 이겨. 눈이 왜 뒤집혔을까? 그 어린 양들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야. 공감을 가족이야. 가족이야. 내 가족이 저렇게 곰한테 뺏겨서 처참하게 당한다. 사자한테 물려서 처참하게 그걸 못 보는 거야. 눈이 뒤집혔어. 근데
눈이 뒤집히면 물어간 놈이 더 무서워요? 뒤집힌 놈이 더 무서워요? 짐승이 더 잘 알아. 짐승이 더 잘 안다. 여기서 공과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쫓아오니까 물맷돌 던지면 야 지겹다고 뱉어놓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빨에서 빼내는 거지. 야 저거 안 되겠다. 야, 저거 죽을 때까지 쫓아오겠구나. 야 저거 보통 놈이 아니네. 기에 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쫓겨나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생존 방식으로 터득하게 된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되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적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야. 줄지 안 줄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할지 안 임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누굴 만든 거예요? 고난이 다윗을 만들었어. 고난이 누구를 만들었어? 모세를 만들었어. 그렇죠?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족보에 누가 나와요? 자, 족보에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보라 할 때 다윗은 고난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성경에서 등장한 여호와와 최초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사람.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동행하며 최초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된 인물이에요. 목사님 그게 아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셋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냥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란 이름은 언제 등장해요? 여호와를 언제 배워요? 여호와란 이름은 언제 배우냐면 출애굽기 3장이 나와요. 3장 몇 절에 나올까요?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지금 마태복음을 펴놓고 자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따서 첫 글자 따면 여호와가 돼. 이게 여호와 이름을 언제 배웠어요? 3장 14절.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해? 창출 내면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그럼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몰라.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야.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 뭘까요, 그게? 이빠야. 이빠.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신교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족보가 있었으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 홍수 심판까지는 전 세계 신의 이름은 다니엘 신이었어요. 누구 신? 지금 아브라함 이후 세대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 세대 여호와. 근데 여호와에 해당되는 신 이름은 아빠야.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전 세계를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야, 아빠. 저는 아니잖아요. 아빠. 빠드레가, 스페인어로 빠드레가 아빠인데, 빠드레는 아빠 아니잖아. 아빠. 아예 응가 없어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스페인 애기들이 스페인어로 아빠 부를 때, 빠드레가 안 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르헨티나 여행할 때, 남미 여행할 때, 아빠 소리 많이 들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응가라는 게, 이게 말에 참 응변하는 게 부모에 대한 호칭이야. 아빠, 엄마는 안 되네. 아빠, 엄마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12억의 인구는 실제로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어디서? 인도에서. 인도나 이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 12억 명은 정확하게 아빠고 정확하게 엄마야. 그거 어디서 나와요? 그 영화에, 아이고, 내가 영화 제목을 잃어버렸다. 라이프 오브 파이. 인도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장면이야. 동물들 다 싫고, 동물원 하던. 굉장히 좋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꼭 보세요. 여기 있어요. 넷플릭스에.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와 같은 인생이다. 라이프 오브 파이. 근데 거기서 이제 폼을 만나가지고 배가 물에 빠지는 거야.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불러요? 엄마! 하고 불러.
전 지구인은 그리고 엄마야. 이 호칭은 안 바뀌어. 그러면 최초의 아빠는 누구예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우리 진화론자의 아니죠. 하나님, 예. 진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빠라고 부르잖아. 이게 원래 하나님 이름이었어. 아빠가. 이제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조상 숭배를 왜 해요? 아니, 아빠 숭배하던 게 그대로 아빠가, 이게 이제 말이 바뀌어. 아빠가 조상이 돼. 조상을 아빠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아빠를 아빠라고도 부르지만 조상도 아빠야. 그러니까 조상 숭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도 아빠의 후손들이야. 이러면 또 우리 민족주의자들 개난리 치. 진짜. 그런 사람들이 꼭 가는 길에 엉뚱한 길로 가. 무슨 이상한 데로 가, 이상한 데로.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시 마태복음 1장 족보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아담부터 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부터 시작해요. 예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30세쯤 되니라. 여기 나이 나오잖아. 예수 나이 몇 살? 30대가 여기서 나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헬리오, 그이는 마따니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마지막 절 38절 그이는 에노스, 그이는 세시오,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의 조상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빠라니까 이분이 아빠라. 아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왜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모르니까. 이게 여호와도 모르고 이게 모르니까 그냥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오빠까지 올라갔는데 너는 마태복음 누가 읽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읽었잖아. 그럼 유대인들에게 야 아빠야 이러면은 감동받겠어요. 여호와야 이러면 감동받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최초로 알았던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 벌써 이거 읽을 때 3대째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어떤 4대째 어떤 이제 정도지 생기죠. 그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지만은 요 부분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요게 어디서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로 요게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 여정에서 나와. 출애굽. 그럼 이제 여기를 알려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신학을 지금 압축해 놓은 거라고. 무슨 신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학을 지금 축으로 표현해 준 거야. 뭐로? 이름으로.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라고. 이게 창세기 5장이 나오면 창세기 5장 하나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 그럼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이 끝에 5장 1절에서 몇 절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책이야? 32절까지밖에 없어. 이게 책이야? 그러면 뭐가 분실된 거예요? 책이 분실된 거야. 책은 분실되고 그 책의 엑기스 이름만 남은 거야.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복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식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창세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 계보, 그러니까 계보를 적은 책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5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살았겠지. 이게 모세처럼 살았고, 요셉처럼 살았고, 추측이 됐다고. 이제 그걸 보고 나는 거야. 이걸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앞에 족보 이렇게 쌓아놓고 족보 교육을 받았어요. 족보에는 이름만 나와요. 이름하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살았을 때 관직이 뭔지, 관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으면 그 관직 적고, 중요 행적. 그러니까 우리 정충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저기 무슨 배수진을 치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하동정 씨예요. 정혈입 장군. 우리 장군들이 막 꽤 있었네. 근데 우리 또 집안에 정인지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과연 무슨 영의정을 지내시고 이렇게 두 줄, 한 줄 두 줄로 압축하는 기술이 우리 조선 시대는 엄청 뛰어났다고 이 족보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를 우습게 여긴다. 유교라는 학문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한 줄 요약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일수록 한 줄을 이렇게 열 줄, 이게 열 장, 스무 장, 백 장으로 늘리는 기술이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리고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한 줄로 백 장의 분량을 요약해내. 이게 지금 창세기 5장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가 마태복음 1장이야. 복음 1장이라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유다까지는 아는데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여기 살몬을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개론을 이렇게 해봅니다. 개론을 하고 진짜 길게 했네. 짧게 하려고 그러니 쉬었다 하든지 합시다. 40분